가계 치유는 조상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던 책임을 내가 짊어지라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왜 짊어집니까? 내가 뭐 조상들이 바람 피고 뭐 했는 걸 왜 내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교회 교리서 510장에 보면 전생애가 속량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속량의 신비라는 것은 대신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형사 고소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책임은 질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유레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아빠가, 엄마가 술에 쩔어 있는 게 내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죄의 영역으로서, 죄의 용서로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빠에게 친절하지 못했다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빠의 알코올 중독이 내 인생과 내 성격과 내 삶에 어두운 먹구름을 들였다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받은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로 싸우는 것은 내 회개입니다. 내 삶을 기쁘고 밝고 맑게 하는 내 지복직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 지복직관, 곧 가족들로 받았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이제 나의 기도 싸움으로, 나의 영적 투쟁으로 이제 빛으로 똥을 제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는 아름다운 자녀다, 아빠 아버지 라면서 인생을 밝고 맑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의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도교의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갖고 있지만 유교, 불교, 도교의 무속에도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맑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밝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맑고 밝고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가톨릭 신자로서 제대로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부터 나한테 기도 잔치를 베풀자. 나부터 나한테 로사리오 잔치를 베풀어 보자. 나부터 나한테 치유를 권해보자. 그겁니다. 오른손을 딱 들고 절 따라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은 누구? 나. 아멘. 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 바로 너. 아멘. 마지막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 바로 우리. 아멘. 이제야 본색들을 다 드러내시네. 그러면은 기도의 지향이 어떠면 좋을까? 지금까지의 지향은 어땠을까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한 집에서 잘 되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사업 잘 되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거의 위험이 뭐냐 하면 그 부와 명예가
어둠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악이 병도 낫게 할 수 있고요, 악마가 부도 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악마는 결국엔 어떻게 했냐? 나머지 싹 걷어갑니다. 일망타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향의 탐심이 섞여 있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예수 성신과 우리 성모 성신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유다의 그 가르침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한 기도 지향을 최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기도가 제대로 먹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되게 드물죠. 상처 치유부터 이제 여기 사랑하는 이지구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속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치유부터 해야 속지 않는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늙지 않는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푹 삭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안에서 가족들로부터의 했던 관계에서 했던 상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먼저 영순이부터 할 때에 비로소 신앙이 효능감을 줍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재미있으니까 더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까지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재미있으셨어요? 성령 기도니까 재미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더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있으면 왜 안 오시겠습니까? 물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조차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이 기도를 통하다 하면 아마 병원 진료를 약간 미루고라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처 치유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조차 갈수록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어떻다고요?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뭐라고요?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이른바 태중상처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태중상처 치유를 옛날에 최봉도 신부님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동안 교회가 봉인해놨던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교리와 전통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걸 다시 화해시키느냐, 그래서 할 건 하고 더 깊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말과 시기나 탐심에 안 빠져서 어떤 삿된 것이 섞이지 않느냐, 그야말로 호사다마를 피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묵주기도의 힘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묵주기도가 굉장히 힘 있는 기도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그 점에서 올바른 성모 신심, 올바른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내 배꼽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든 태중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는 게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수사신부님이신 박희전 유대신부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모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다 같이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낯서실까봐 다시 자세하게 소개를 배꼽 인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정동 우리 프란스코 회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박희진도 아니고 박희정도 아니고 배추전 대추전 전 박희전이고요. 수도명입니다. 시몬이라는 세례명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오니까 시몬이라는 선배님이 있어서 프란치스코회 제소 프란치스코회를 처음 만든 루케시오라는 평신도 복자의 이름을 제가 수도명으로 정해서 받았습니다. 루돌프 에루, 파리바게트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남상근 신부님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의 경향은 다른 김재덕 신부님이나 현우 바오로 신부님이나 다른 교구 신부님들과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저의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이 뿌리 상처를 없앨 수 있을까, 가장 깊은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늘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봤던 거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반복하시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4, 5년 동안 전국에 있는데 다니면서 했던 유튜브 성령쇄신, 성모 마리아 강론, 묵주기도 등등 여러 가지 강의들을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즘에는 묵주기도를 통한 어린 시절 상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묵주기도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혹은 옛날에 들었는데 한동안 안 하던 거를 제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오셔서 오늘 것도 며칠 안에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어떻다고요?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뭐라고요? 내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 이른바 대중상처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중상처 치유를 옛날에 최봉도 신부님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동안 교회가 봉인해놨던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교리와 전통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걸 다시 화해시키느냐, 그래서 할 건 하고 더 깊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말과 시기나 탐심에 안 빠져서 어떤 삿된 것이 섞이지 않느냐, 그야말로 호사다마를 피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묵주기도의 힘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묵주기도가 굉장히 힘 있는 기도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그 점에서 올바른 성모 신심, 올바른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내 배꼽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든 대중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는 게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혹시라도 식곤증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보기를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그거를 뭐 남신부님한테는 공유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는 공유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올려놓으면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부터,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기보다 예화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수녀님 한 분 계세요. 그 수녀님한테 물어서 수녀님도 이야기해도 좋다, 단 실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수녀님의 허락을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해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니까. 이 수녀님이 태중상처가 있는 거예요. 수녀님이 종신서원 준비를 하러 한 달 피정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피정을 하는데 뭔가 검은 터널이 보이더래요. 이 깊은 기도 안에서. 근데 그 위로 검은 기도 안으로 위에서 하얀 분말 가루가 떨어지는 걸 봤답니다. 근데 분말 가루가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보았대요. 그 아기는 그 분말 가루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 태내에서 피하는 영상을 보고 저건 난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님은 피부가 너무 약해서 세상에 이태리 타올로 밀 수 없을 정도로, 샤워기로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알레르기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 하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네 오빠를 뵌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통제를 먹었는데 네가 들어선 줄 몰랐어. 그러니 이 수녀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용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신서원 이후에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원 다니느라고 굉장히 사도직을 못해서 제발 본당에 갔으면 좋겠다, 나가서 이런 소원을 계속 빌었대요. 우연히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성령 묵상회를 소개했고, 성령 묵상회를 지금 다니시면서 회복되셔서 모 교구의 본당의 정교수녀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이 회복됐다는 건 태중상처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화다 하니까 수녀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배꼽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트라우마, 정신과적인 트라우마 치유의 권위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기억한다. 내가 나이가 먹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 기억력 때문에, 저하 때문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인지적인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란 겁니다. 몸은 기억하고 더구나 배꼽은 모두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의학계에서는요, 거기서 도토리 제기래요. 그래서 뭘로 승부수를 보느냐? 믿음으로 승부수를 본답니다. 그래서 열심한 개신교 성도, 장로, 한의사랑 아주 충실한, 정말 성모님 앞에 무릎 꿇는 레지오 마레도 하시는 그런 충실한 겸손하신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 방의 침을 한 방으로 잘 낫게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방에서 한 방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관건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 하고, 또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도 그 아침에 자기 손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호를 긋고 여기 침 꽂았다가 이렇게 비닐 떼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놓고, 그래서 낫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놀랐대요. 이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침을 놓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겸손함이 병을 낫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아주 깊고 깊은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아주 조준사격을 하듯이, 표적 항암 치료를 하듯이 기도의 지향을 아주 양궁 선수처럼 이렇게 조준하고 기도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치유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간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방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기도의 방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기도의 방법보다 지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향과 많은 양의 기도가 동시에 있으면 그야말로 확실한 치유가 되는 거죠. 확실한 해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지향이 어떠면 좋을까? 지금까지의 지향은 어땠을까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한 집에서 잘 되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사업 잘 되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거의 위험이 뭐냐 하면 그 부와 명예가 어둠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악이 병도 낫게 할 수 있고요, 악마가 부도 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악마는 결국엔 어떻게 했냐? 나머지 싹 걷어갑니다. 일망타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향에 탐심이 섞여 있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예수 성신과 우리 성모 성신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유다의 그 가르침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한 기도 지향을 최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기도가 제대로 먹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되게 드물죠. 상처 치유부터 이제 여기 사랑하는 이지구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속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치유부터 해야 속지 않는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늙지 않는다. 상처 치유부터 해야 푹 삭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안에서 가족들로부터의 했던 관계에서 했던 상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먼저 영순이부터 할 때에 비로소 신앙이 효능감을 줍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재미있으니까 더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까지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재미있으셨어요? 성령 기도니까 재미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더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있으면 왜 안 오시겠습니까? 물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조차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이 기도를 통하다 하면 아마 병원 진료를 약간 미루고라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처 치유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조차 갈수록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상처 치유하는데 상처가 무엇이냐? 상처는 한마디로 어둠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공격이 내 뜻과 다르게 와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원래 지어진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49항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그러니까 뭔가 손상되고 뭔가 어그러지고 망가진 겁니다. 대신에 이 뭔가 망가지고 어그러진 게 기준이 되지는 않죠. 멀쩡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멀쩡한 모습이 없는데 상처를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같은 가톨릭 교회결서 1459항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자, 그러면 내 배꼽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치유하려면 두 가지가 해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용서. 죄의 용서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정화. 마음의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다들 저 신분 무슨 이야기 하지? 이런 식으로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용서하는 게 마음의 정화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뭔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이 죄의 용서가 이꼬르 마음의 정화는 상처 치유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2779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화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역사 안에 형성되어 왔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우리 배꼽이 지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는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나 개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그 시절 유교, 불교가 아주 많은 힘을 발휘했었으니까 언제 살뜰 따뜻한 보드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밝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정화가 안 돼 있으니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그럼 무거운 마음에서 미사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재미 멋대가리 없어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성체의 깊은 맛을 몰라요. 성체의 깊은 맛은요, 이 왜곡되어 있고 상처나고 흠있고 깨진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고쳐주시거든요. 깨끗하게 그 얼룩진 똥들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을 가능하지만 용서했다고 마음의 정화가 상처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게 저는 용서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다시 화가 대빨로 나요. 뿔뚝섬질 나와요 그냥. 자, 그러니까 상처 치유는 상처 치유대로 계속 해야 하고, 죄의 용서와 죄의 고회와 죄의 사죄는 이게 다른 문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 세상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나쁘거나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아파서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되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치유가 되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성모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한테 기도잔치를 베풀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부터 나한테 기도잔치를 베풀자. 나부터
나한테 로사리오 잔치를 베풀어 보자. 나부터 나한테 치유를 권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가 중요하고, 저도 고해를 드려보고 고해를 하는, 고해자자, 고해사제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근데 고해사제로서 고해자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교우분들이 잘 없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묵주 잔치를 베풀어 보라고 하고, 저도 저의 고해사제로서가 아니라 고해자로서 다른 우리 수도의 신부님한테 고해를 할 때 저의 이런 이 미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아직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나는 가난한 거지다. 프란스코회의 가난한 거지다. 실제로는 거지는 아닙니다. 거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업이 이제 정화하는 여정이죠. 치유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695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는 죄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비추고 튼튼하게 하시어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원래 처음에 지어진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새롭다 합니다. 그래서 보신이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대로 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요, 죄가 중심이 아니라 다 아름답게 지었다는 미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다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얼룩이 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룩의 제거. 모든 상처, 얼룩의 제거. 여러분들 차에 보면은 새가 똥을 싸지르고 가죠. 그거를 닦아내지 않으면 운전할 때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심하게 거슬립니다. 비슷하게 내가 나 자신한테 치유기도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룩이 남아있으면 그 똥이 누구한테 튀어요? 여러분들한테 튀어요. 그 똥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튑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 있는 그 똥이 나한테도 튀어서 다 똥통이 되는 거예요. 불꽃으로 꽃다운 길을 걸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 얼룩이 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치유기도는 이제 한때는 뒤로 물러섰고, 또 최봉도 신부님 말씀하시는 가게 치유적인 방식은 교회가 이제 할 수 없게 권고했으니까 그거 말고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게 치유는 조상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던 책임을 내가 짊어지라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왜 짊어집니까? 내가 뭐 조상들이 바람 피고 뭐 했는 걸 왜 내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교회 교리서 510장에 보면 전생애가 속량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속량의 신비라는 것은 대신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형사 고소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책임은 질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유레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아빠가, 엄마가 술에 쩔어 있는 게 내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죄의 영역으로서, 죄의 용서로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빠에게 친절하지 못했다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빠의 알코올 중독이 내 인생과 내 성격과 내 삶에 어두운 먹구름을 들였다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받은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로 싸우는 것은 내 회개입니다. 내 삶을 기쁘고 밝고 맑게 하는 내 지복직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 지복직관, 곧 가족들로 받았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이제 나의 기도 싸움으로, 나의 영적 투쟁으로 이제 빛으로 똥을 제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는 아름다운 자녀다, 아빠 아버지 라면서 인생을 밝고 맑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의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도교의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갖고 있지만 유교, 불교, 도교의 무속에도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맑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밝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맑고 밝고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가톨릭 신자로서 제대로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딱 들고 절 따라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은 누구? 나. 아멘. 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 바로 너. 아멘. 마지막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 바로 우리. 아멘. 이제야 본색들을 다 드러내시네. 자, 이걸 통해서 미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상처가 많은 겁니다. 웃음이 어색한 사람일수록 짓눌려 살았다는 겁니다. 죄는요, 자비를 경험할수록 내가 죄책감에 짓눌렸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영 딴판인 더 좋은 거를 체험할 때 이게 썩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썩어 있었구나. 하느님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성모님이 해줄 때 내가 인생을 너무 쓴맛으로 알고 살았구나. 된장 똠맛으로 살았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치유기도가 뒷전이었는데요. 사실 보면 영적 투쟁이고 교회 교리서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은 다 치유로 귀결이 됩니다. 치유와 용서, 화해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자, 이제는 좀 여기 마테오 린이라는 예수의 사제가 냈고 서울대교구 우리 문종원 신부님께서 번역하셔서 2016년에 교회 인가를 받아서 성마오로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지금도 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여기 보면 책의 내용에 12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그라함 페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출생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치유를 원하면 역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깔깔 성령처럼 이렇게 맨날 웃고 살고 싶은데 왜 짓눌려 살까? 짓눌려 사는 게 진짜 난가? 깔깔대고 웃는 게 진짜 난가? 알죠? 깔깔대고 기쁘게 사는 게 진짜 난데
왜 그게 안 될까? 저는 안 될까라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주기도의 조준사격이 필요하다. 이제 지향이 이 모든 거짓과 상처의 억압으로부터,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어머니 해방시켜달라고. 그거를 로사리오로 똘똘똘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기로는 별로 태중 상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느꼈던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태교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경험적으로 이 마테오린이 치유 사목을 미국에서 해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태아들은 부모 세계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그 여성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으로 바뀐대요. 호르몬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그럼 호르몬이 자기만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태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태반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민감하고 더 신비스러운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0세부터 3세까지의 어린아이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뭐 힘이 있습니까? 막아낼 깔깔성 이게 있겠습니까? 리액션 좋았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바로 낚아채시네요. 예.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는 다 흡수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0세, 3살 이전까지의 모든 게 흡수된 게 80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뿌리가 바로 그 뿌리 상처에 있었던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속인은 그래 노력해봤자 필요 없어. 나한테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옥죄는 이 뿌리라는 운명 사주팔주라는 이 감옥 자체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하느님한테는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갇히고 싶으면 깔깔 성령을 부르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태아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심지어 건강한 어머니의 태내에서조차 자꾸 외상을 입는답니다. 외상,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트라우오라는 동사가 뭐냐면 아주 뾰족한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다 후벼 파다는 뜻이에요. 트라우마는 그거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얻은 강한 충격을 지닌 악한 영에 의할 수도 있고 악한 말에 의할 수도 있고 눈빛이나 모든 것이 내 온전한 멀쩡한 이 심령 상태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으로 찌러서 이 생채기를 내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외상이라고 그래요. 외상. 그 외상이 건강한 어머니들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겠지만 그럼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혹은 가계치유적인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를 대신 보속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톨릭 신앙에 100% 위배되는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악마의 영역입니다. 오직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웃고 내가 지금 형통한가, 속이 뻥 뚫려 있느냐. 침을 맞아서 이 중환이라는 혈에 침을 딱 맞았을 때 급체 위체가 틀려서 흐름이 꼭 하고 나오듯이 이 막혀 있었던 게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의 로사리오로 이제 가톨릭적인 방법으로 100% 교회적인 방법으로 뚫리고 열려서 화해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올바른 거죠. 제가 이렇게 묵주기도회를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저희 기도회의 특징은 그겁니다. 회비 없습니다. 회장 없습니다. 조직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프리 도네이션 원하시는 분만 받습니다. 그리고 모돈이 안 오니 출석 체크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지향은 뭐냐? 이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묵주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려지지 않았던 부부들 많이 건드려서
많이 하느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교리서에 나왔듯이 마음의 정화가 내 부모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영혼은 성모님을 엄마라고 하고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고 예수님을 아빠라고 하고 성령님을 아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아빠, 하느님을 아빠, 성령님을 아빠해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을 성모님 마리아라고 부르는 게 어려우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엄마라고 자꾸 일부러 불러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더 좋으신 분의 방침은요, 더욱더 단순하고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르고 요셉 성인을 우리의 형님이라고 부를 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려는 나의 기도 잔치가 베풀어질 때 뿌리 상처까지, 내 태중 상처까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만약에 임신을 굉장히 기뻐하고 환대했으면 아이는 그거를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이것이 환희의 신비 2단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노란 겁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환대받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심장 질환이 없대요. 심장이 튼튼하답니다. 판막에 구멍이 있고 선천적 기형이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영향을 준 엄마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엄마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지만 자기의 의무는 아닙니다. 내가 정화하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용서의 강은 건너야 됩니다. 그래 엄마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진다는 그런 구세주병, 메시아 컴플렉스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학적 이유, 작은 군종이나 낭종, 경화 조직 등으로 임신에 대한 부모의 무의식적, 의식적, 부정적 태도가 느낌으로 있으면 착상이 어렵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늘 잠잠치 못합니다. 편안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허할수록 내가 더 근본으로 가야 되는구나. 더 이 허하다는 것조차도 이제 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여기서부터 고해하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짧은 화살기도 고백의 기도가 이제 이 치유 수술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수술 중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수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고 경축하면 아기는 태어나서 나머지 삶 동안 효능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쓸모 있는 영혼이구나. 나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구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면서 옆에서 지랄 발광을 해도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주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왜 기도회를 다녀야 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근본 뿌리, 기초 신뢰라고 하던 이 근본 뿌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마리아의 저 티없으신 성심의 인도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별로 효능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효능감을 느끼시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기도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임신에 관해서 행복해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필요하고 환영받는 존재라고 느끼기 어렵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계속합니다.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내가 살 이유가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불행한 소식까지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소식이 있기 전에 하느님의 손을 내밀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 묵상회에 성령 쇄신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여러분 앞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로마 유학도 하고 막 했지만
사실 이 태중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왜 나를 환대해 주거나 왜 받아주지 않을까? 우리 수도회 안에서도 왜 나는 별로 환대를 받지 못할까? 내가 무슨 외인 구단에서 왔나 하는 식으로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이제 수도회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터치를 받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 뿌리 상처까지 느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제가 이럴지언데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는 이 연민의 확장이 되더라고요. 공감의 확장. 그러면서 기도회와 신앙 안에서 이제 등한시어되었던 이 올바른 치유를 예수님의 3대 직무인 이 치유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교회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특히 올바른 묵주기도를 통해서 다룬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이 술술 나오지 않았어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목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호흡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꺾이지도 않았어요. 주님, 이거 안 됐었어요. 치유기도가 된 한 달 전부터 됐습니다. 그래 느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뿌리 상처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호흡이 더 들어가고 자신감도 더 들어가고 힘도 더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체험하면서 또 책도 보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신부님들도 있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의 컨텐츠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 전반에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할 때 꼭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도 혹시 배꼽이 기억하는 상처가 있지 않을까? 뭐든지 검사를 해봐서 기면 빨리 치유하고 아니면 자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불안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진단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혹시 어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실제로 임신 초기에 흔히 일어나는 깊은 상처가 저희 어머니처럼 아이를 잃을 때 깊은 상처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잃는다고 해요. 이를 잦은 낙태, 유산, 사산, 쌍둥이 상실 때문에 태내에서 쌍둥이를 잃었던 경우에는 생존자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비합리적 두려움, 친밀한 관계들과의 어려움 같은 증상을 호소한대요. 어머니가 낙태나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때 그 상실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이 돼 있는데 뇌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미사를 봉헌했다 하더라도 죄의 용서를 고해서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정화는 내 기도의 몫입니다.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생활 영성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이고 그러니까 연옥교리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느님이 있다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상처 치유를 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면서 더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깨진 결혼에서 건강한 새로운 경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전 배우자와의 상실을 슬퍼해야 하듯이 다른 아기가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상실을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게 사목적 체험이자 의학적 연구의 결론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운명 결정론으로 가두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팔자는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벽을 뛰어넘으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스카로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도의 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부모가 겪는 어려움들과 환경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외상을 입을 수 있대요. 태아가 아주 무기력하고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된 144건 이상의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서 연구자들은 배우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받는 친밀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태아의 성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태아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자랄 때는 평화와 사랑의 유전 계기들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평화와 사랑을 증진시키는 스위치가 켜져 있답니다. 근데 그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종양학의 권위자인 분들도 이 미워하고 이 슬퍼하고 우울하면 이 스위치들이, 면역 스위치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암 증식이 더 확대된답니다. 그래서 암이 잘 자라는 몸으로 바뀐대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암 환자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한 T세포,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더욱더 주님을 찬미 찬양하고 이렇게 흠숭할 때, 그때 사람 안에 있는 이 T세포가 3000배, 2000배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인 치유에 얼마나 중요하며 암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약인 거예요. 찬미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감사가 샘솟는 믿음, 나 자신을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잔치, 묵주 잔치가 암까지도 케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사랑의 유전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DNA도 그렇게 작동하는데, 반대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스위치들이 꺼지고 악의 삶에서 공격성, 폭력성, 두려움, 불안 같은 신체적 질병, 감정적 문제, 공파, 심장 이런 병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부모가 정말로 여러분들 손주도 있으시고 또 뭐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까? 내가 혹시 이 우리 아들 딸내미를 배웠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평화로웠을까? 대부분 너무 힘드셨거든요. 너무 불안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이거더라고요. 내 불안을 다루는 주인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러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1등 주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약함이 곧 내가 악하고 못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책감이 하느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친밀감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1:1 친밀감이 되어야 이 교리서 2779항에서 말하듯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정화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살면 이단이나 허한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외상을 입거나 영적 민감성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개방보다는 방어를 하기 급급한 겁니다. 뭔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고 피하는 이 방어 기제가 셀수록 뭔가 이렇게 레지오 프레시디움 같이 하시거나 할 때 유달리 저 단장 부단장 서기 자매님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한 번쯤 연민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저 자매님도 혹시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저 자매님은, 저 형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잔치를 베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쌍으로 풀리는 형통의 놀라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사 형통만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과 확 뚫리는 형통도 지복직관의 형통이에요. 지복직관은 회복으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회복입니다.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받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겸손과 온유 안에 머무를 때 정말로 주님이 엄청난 부도 주셔서 정말 쌈마이 부자가 되지 않죠. 쇠고집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일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인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방어만 하던 사람들은 삶을 힘들고 투쟁하는 것, 내가 홀로 외롭게 다 쌓아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를 자꾸 궁리하면서 모든 방편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방법만 이야기해요. 방법만. 근데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은 정말로 내가 온전히 유일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놀라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것이 많이 생길수록 고마움이 생겨요. 놀랍다는 것. 엄마야 깜짝 놀래라 이게 아니라 놀라운 것.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야. 기적 같은 놀라움이 생길 때 기적 같은 고마움이 생기고 기적 같은 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 치유, 특히나 출생 시의 외상, 태중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시작을 치유하기 105쪽에서 말하듯이 성인기까지,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정확히 그들의 출산 날짜, 시간과 관련해서 두통, 불면증, 다양한 두려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도 의학적으로도 발견했대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는 두 가지 방어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출생 시 아이들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궁 수축을 물리칠 수 없으며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상을 겪지 않고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출생을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기쁨이 넘치는 춤을 추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경험을 이제 우리가 배꼽이 기억한다는 것. 내 배꼽이 내가 기억력의 감퇴로 인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 이 배꼽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성모님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억력이 없다고 해서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기도로 승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 같아요. 지겹다, 그만 많이 먹었다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손녀나 손주 사위를 보실 분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강자 에미뿐만 아니라 이제 묵주기도로 서로의 상처 치유를 해보라고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100년 손님이 100년 손님 며느리 사위가 와서 우리 집에 융화가 되려고 하면 상처의 영향이 당연히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은 성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성모님은 정화시키고 기억의 정화, 기억의 치유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묵주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려면, 그러면 이제 기도 지향을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미사의 지향도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아니라 이제 나한테 미사도 넣어줘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미사도 넣어주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로사리오 잔치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도 권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100일 로사리오 잔치를 베풀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도 100일입니다. 그 100일 동안에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영향받은 상처들을 성모님 다 풀어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누구를 잘 되라고 나를 보증수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통로가 되고 내가 더 협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에게 묵주기도 잔치를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해보면 이게 몸에 밴다는 뜻에서 100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일도 하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한국 교우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100일이라는 숫자를 생각, 완전수인 충만의 수를 100을 설정해 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너를 살려서 네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모든 너의 그 친척과 모든 가족들이 특히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모님은 그 집안에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영혼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성모님께 진짜 딱 붙어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100일 동안의 기도 훈련 잔치가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진짜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더욱더 사랑받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생활신앙, 영성의 생활이 아니라 생활 영성으로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